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黑暗 중에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묘와 애국의 무늬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 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이나 집에 들어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뿌리는 말로 꿰물고 같이 봅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며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제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전이죠. 이 솔로몬이 말이죠. 아니면 다윗이 받겠죠. 아버지가 하는 말이니까요. 밤에 이렇게 내다봤는데 창문으로 보고 창살 사이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참 뭐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날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 꽤 많이 보인단 말이죠. 어느 날은 비틀비틀 거라는 인간들 보이고 어떤 날은 사기꾼같이 보이는 놈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보이고 남몰래 담배 피면서 침 찍찍 뱉는 애들도 보이고. 야, 저희 사무실 옆에 주차장 있잖아요. 여기도 담배꽁초가 항상 떨어져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와서 핍니다. 오토바이 타고 막 와가지고 세워놓고 꼭 여기 와서 담배 피워요. 또 여기 근처에 사는 애들이 나와가지고 담배 피우고 일하는 사람 담배 피우고 여러 사람도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제가 어떻게 하냐?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밤에 보여요. 그런 것처럼 훨씬 더 높은 데서 이렇게 내다보면 얼마나 잘 보이겠어요. 옛날에는 요즘같이 가로등도 많이 없으니까 내다보니까 밤마다 희한한 인간들이 많이 보였는데 어느 날은 말이죠. 한 젊은 애를 봤어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지 없는 자를 보았노라. 깊은 밤중에 어두운 골목길을 걷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봤는데 어느 날은 한 음녀에게 끌리는 청년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좀 저놈을 좀 보고 싶다 그러고 가만 봤더니 뒤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영락없이 음녀한테 가는 거예요. 그 젊은이 이야기를 아들에게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8절에 보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더라. 가던 길인데 음녀가 거기 모퉁이에 서 있어서 음녀의 골목 모퉁이라 불렀는지 아니면 본래 거기가 음녀 또는 음녀들이 잘 출몰하는 지역이라서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청년은 뭔가 의도와 목적성이 좀 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이 음녀 와서 이끌고 왔지만 이 아이도 좀 알고 있지 않았을까. 예, 우리 사회에도 보면은 그 골목에 항상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있지 매번 바뀐다거나 아니면 전혀 그런 일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씩
이렇게 쓱 나타나고 남자들 유혹하고 사라지고 뭐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예, 어디 가면 항상 비슷한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들리죠. 그러면 이 젊은이가 자기 집 가는 길이 거기밖에 없어 할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면 보니까 이 사람은 매번 그 길로 가야 자기 집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날 어떤 의도와 목적성이 있어서 이 골목으로 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가 음녀들이 나오는 골목이다. 그리고 어떤 류의 여자가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이런저런 말을 할 것이다 라는 정도의 짐작은 다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 여자의 말을 들어줄 건지 안 들어줄 건지 약간의 뭐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소한 호기심에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 예. 그러다가 뭐 여차하면 뭐 하룻밤 자고 올 수도 있지 라는 그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이 골목으로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이 없이 갔다 오는 어렵다 이 말이죠. 자 보세요. 집이 제기동인데 애가 저기 동대문 아니 저기 종로에 가면은 뭐 술집들이 많이 있는 데 있어요. 거기를 일부러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저기 청량리에 내려서 이렇게 돌고 온단 말이죠. 아니면 저기 장안평에서 내려가지고 거기 골목길 이렇게 돌고 온단 말이죠. 그러면 제기동까지 오는데 아무 일도 없이 올 수도 있죠. 근데 굳이 거기서 내려가지고 한 바퀴 빙 돌고 올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최소한 눈욕이라도 하려고 내렸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차하면 거기 어디 들어가서 뭐 잠깐 놀다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에서 그쪽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우리 집 가는 길이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자분들이 많아가지고 별로 이렇게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 드린 건 왜 그러냐, 나중에 보면 이 여자에 이끌려갖고 남자가 들어가는데 이게 100% 여자의 힘이냐 여자의 수완이 좋아서 그러냐 아니라 남자도 원함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그 여자를 선택하게 하는데 여자의 힘이 미쳤던 것이지 여자가 남자의 마음을 원하면서부터 자기를 선택하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힘을 행사했던 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시각에 이 골목을 걸어갈까요? 자기 집으로 퇴근 시간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때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계집이 그를 맞았다. 옷차림과 마음은요 거의 비슷합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여자들이 보면 더 잘 알지 않아요? 그죠? 예. 뭐 본문도 긴데 딴 설명 안 하려합니다. 또 이 몸이 가벼운 여자들은 말이죠. 입도 가벼워요. 사납고. 자, 우리 동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다 아시는 겁니다. 지금 청량리 재개발한다고 지금 바꿔놨어요. 그죠? 저 동네 사는 사람들이 또는 차를 몰고 갈 때 중간에 샛길이 있었어요. 옛날에 사창가 사이로 샛길이 있었다고요. 길을 많이 막히면 차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막 했다고요. 다 순수하게 길이 많이 막히니까 빨리 가려고 그렇게 지나갔을까요? 그 동네 사니까 신부름 갔다 집에 가는 길이 거기가 빠르니까 그렇게 갔을까요? 그 중간에 교회가 있었어요. 가나안 교회라고 있어요. 아세요? 가나안 교회라고
옛날 가스총 들고 다니던 그 약간 주먹 쓰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딱 가운데. 거기 예배 드리러 간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맨날 다녔을까요? 그런 사람도 있죠. 왜요?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또 거기에 그런 일을 하는 여자들 중에 젊어서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어디 시집도 못 가, 집에도 고향 집에도 못 가, 뭣도 못 해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목소리 좀 거친 목소리잖아요. 예. 삼촌 좀 놀고 가, 잘해줄게,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갖고 그냥 가버리면요, 아이씨, 이러면서 욕을 막 거칠어요. 여자들이 그 옆에 지나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옛날에 제 친구가 용산역 근처에 이제 자취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간다고 대학교 다닐 때 밤에 가방 메고 딱 내려가는데 어우 갑자기 뭐 시뻘건 동네에 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떤 아가씨가 막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웃으면서 됐다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야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웃어? 막 그러면서 막 욕을 살벌하죠. 좋게 부를 때는 여시 같고 갑자기 늑대같이 여자들 좀 그런가? 하여튼 뭐 야생 더 무서운 짐승들 같이 소리를 빠락빠락 진다고 그 밤에 무서운 뭐 창피한 줄도 모르고 꼭 그래 봐보세요. 이런 계집은 떠들며 완고하며 완악하다. 주여. 그리고 집에 머물지 아니한다. 이제 보통 이렇게 개인적으로 음탕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집에 잘 안 있어요. 아니 왜 놀 사람이 밖에 있으니까 놀이터로 가야죠. 그죠? 같이 놀 사람 만나면 밖으로 나가야죠. 그리고요. 이 고집이 세다는 말인데 완악하다는 말은 자기가 노는 방법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른 놀이 방법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재밌는 거는 남도 재밌어야 되고 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고 꼭 그걸 고집합니다. 큰 부잣집 사모님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유명 가수가 바람났네 어쩐네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뉴스에도 나온 것들. 돈이 있어서 남자 연예인들 부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TV에서 보는 잘생겼다 또는 인기 좋다는 남자 연예인들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이런 마담들한테 불려갑니다. 남자 사장님들만 여자 연예인들 불러가는 거 아니에요? 여자 돈 많은 집 사모님이나 사장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짓을 합니다. 거기서 그 돈을 마다하고 또는 그 사람들의 힘 뒤에서 연예계를 영향력 미칠 수 있는 그 힘을 무시하고 자기의 깨끗한 몸을 지킨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습니다. 뭐 그쪽 종사자들을 연예인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집에 있지 아니하고 찾아다닌다. 어떤 때는 거리, 어떤 때는 광장 모퉁이 또는 다른 모퉁이에 서서 사람을 기다린다. 성경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길로 가고 광장으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음탕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역시 비슷하긴 한데 주로 모퉁이로 갑니다. 적극적으로 음란한 짓을 행할 사람을 찾으면서도 공개적인 곳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공개적인 장소 중에서도 은밀한 곳 이런 데서 찾습니다. 서로가 비공개적인 공간이라 여길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 큰 홀이지만 어느 구석지 의자 이런 데서 서로 손짓하며 눈짓하며 이렇게 만남을 시작합니다. 음녀가 있는 곳에 항상 음남이 있고 음남이 있는 곳에 음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이제 딱 마주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13절 보십시오. 부끄럽게 없어요. 여러분, 똑같은 사람들끼리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목욕탕에 가서 나만 옷 벗고 있으면 부끄럽죠. 그죠? 음녀는 아주 전략적입니다. 서로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쪽이 부끄러운 티를 너무 내버리면 우리 잘못하고 있는 거야 라는 티를 너무 내버리면 나머지 한쪽도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겠죠. 일이 틀어지겠죠. 예. 그래서 괜찮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깁니다. 오버하는 겁니다. 괜찮아. 예. 걱정할 거 없어. 부담 가질 필요가 없다는 느낌을 확 깊숙이 넣어줍니다. 마치 마취제를 넣듯이 말이죠. 보세요.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언제 봤다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예.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환상적인 감각을, 그러니까 감각적 쾌락을 훅 집어넣어줘 버립니다. 여자 얼굴도 똑바로 못 보던 남자애가 갑자기 예쁘장한 여자애가 화장까지 짙게 해가지고 입을 딱 맞춰버린다. 처음 봤는데 얼어붙어 버리죠. 마약이 주사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에 뭐 윤리고 도덕이고 뭐 아버지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있어요. 머리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거기다가 이제 14절을 보세요. 내가 화목제를 들어서 서운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종교성이 강한 자에게는 그의 종교적 언어로 마음을 풀어줍니다. 종교적 안심을 가능케 하는 꾸미는 말, 수사적 표현이라 그러죠. 또 거기다가 같은 신을 섬기고 있고 당신과 내가 섬기는 그 신이 우리 둘의 행위를 동의해줬다. 또는 우리가 만나기에 도움까지 줬다. 막 이런 아주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집어넣어줘 버리면 순식간에 오케이가 나와버리죠. 그러면 여기에 무슨 죄책감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게 말이죠. 사실 오늘 말씀이 길어서 제가 짤막짤막 하는데 굉장히 육적이면서 윤리적인 이 상태에 머무는 게 아니고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본문 자체가 서서히 영적으로 가요. 벌써 여기 보세요. 화목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서원. 자, 이래 해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왔는데 딱 너를 만났다. 야, 사실 이 여자는요 만나는 남자들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이 여자는 이 남자 아니어도 다른 남자하고도 놀 마음이 있어서 나온 거예요. 아니 이 남자가 이 골목에 들지 어떻게 정확히 알았겠어요. 자기도 자기 딴에 마음에 드는 사람을 딱 찍은 거지. 근데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마치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준비한 것처럼, 너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이렇게 이쁘게 차려입고 나온 것처럼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말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다는 거죠. 술집 여자 오빠밖에 없어. 뭔 오빠밖에 없기는. 예. 돈 많은 남자 모두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맞으려고 네 얼굴 찾다 만났다. 딱 하나님이 너와 나를 만나게 해주다. 이건 무슨 신랑과 신부가 하는 얘기죠. 이렇게 동일하게 미끄러운 말로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뺐습니다. 근데 이게 뺏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똑같은 말을 듣고도 속아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예. 항상 이런 식인데도 진짜 항상 지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말은 진짜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술집 여자나 이 창녀가 나를 정말 마음에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가만 보면 아닌 줄 아는데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거의 그런 것 같이 그냥 끌려간다는 겁니다. 남자들이 대부분 이런 정도로 약해요. 자, 거기다가 최상의 서비스를 위한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16절 보세요. 내 침사에 나온 화문요,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다. 우리 집에서는 보도 듣도 못한 것들이죠.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옷차림도 나보다 훨씬 비싼 옷을 입고 나온 여자가 자기 집에 이렇게 좋은 침대도 있고 뭣도 있고 얘기하면 이 남자는
그런 데서 하룻밤이라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라도 살짝 마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조금 그래도 신앙적인 얘기 좀 해볼까요? 전통적인 신앙, 그러니까는 초창기에 신앙인들이 가졌던 그런 바른 신앙, 정말 성경적인 신앙을 고수하는 교회보다 음녀의 얼굴을 가진 교회의 서비스가 더 좋다는 점만은 알아두십시오. 서비스가 좋은 교회가 다 음녀라는 뜻은 아니지만 음녀인 교회는 서비스가 좋습니다. 교인 중심의 시설, 공간, 시간 등등이 넘쳐납니다. 그 교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하여 진리에 더 가까이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무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여자가 화문료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앉는 자리, 누울 수 있는 공간, 그런다고 낡은 것들을 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위주로 신경을 씁니다. 물 한 잔 그냥 마시면 될 거를 그 주변에 인테리어를 한다고 수백만 원을 쓰고 그냥 커피 마시고 싶으면 한 잔 본인이 타서 마셔도 될 거를 일반 대형 카페보다 더 좋게 만들어가지고 멋들어지게 해서 마치 거기 들어오면 교회라는 것을 순간 잊을 정도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죠? 17절입니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이 침향이 요즘 말로 알로에인데요.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또 한 번쯤 눕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유혹합니다.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한 번이면 끝이거든요. 한 번 빠지면 못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들어오기만 바라고 있어요. 딱 그렇게 하고 싶은 조건을 만들어 놔요. 여러분, 육체의 음행뿐이겠어요?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죠. 여러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조직들을 만듭니다. 하나 되자고. 너도 가입하고 나도 거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적인 종교 혼합주의적인 그런 조직들을 만드는데 거기 가보세요. 어느 학파나 어느 교파의 주장도 빼놓지 않고 여기저기 조금씩 섞어줍니다. 10개 교파를 모았는데 5개 교파의 신학 중심을 하면 나머지 5개가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겠죠. 다 섞어줍니다. 어느 교파의 전통도 무시한다는 말을 하지 않고 각 학파와 교파에 존경받는 인물들을 우리 조직의 조상입니다 라고까지 치켜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진리와 거짓을 한자리에 모아서 칭칭 감아둡니다. 한자리 찾아오고 싶은 사람들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 이 여자가 쓰는 사랑이 이야 이거 3000년 전에 쓰는 사랑하고 오늘날 사랑하고 똑같네요.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 아니죠. 근데 이걸 사랑이랍니다. 사랑. 좋네요. 사랑이니까 봐줘야죠. 뭐 사랑한다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목적이 사랑이라잖아요. 사랑한다는데 도와주지는 못하는 게 우리가 요구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지 사랑을 위한 거니까 괜찮고 사랑한다니까 도와줘야 되고 또 사랑한다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행동이니까 이해할 수 있고 요즘에는 그러죠. 근데 지금 3000년 전에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이 땅을 사랑이라 하고 그러니까 남자들 꼬시고 돈 몇백만 원 하룻밤에 쓰게 한 다음에 오빠 사랑해 내일 봐. 자 이게 사랑이라고. 여러분 사랑 그거 좋은 건데
하나님한테도 좀 해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소리 하면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이 오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부를 때는 한 번쯤 마음 열고 순수하게 주님 하고 좀 나가면 안 됩니까? 형제들끼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더욱 그 사랑을 잊차고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면 안 됩니까?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최종적으로 걱정이 되는 최후의 걱정 근심 요소가 바로 이거죠. 저 여자가 혼자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누구를 숨겨놓고 내가 들어가면 두드러 패가지고 돈 뜯으려고 한 것이냐 이것만 정리되면 되겠는데 알아서 해줍니다. 남편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남편은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남편이고 남편이 집주인이고. 여러분 예수님 몰아내고 다른 남자를 주인의 자리에 앉혀놓는 사람들을 보세요.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앉는다 그러죠? 하나님 성전에. 예수님 때도 너희는 내 집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내 집을 도적의 소굴로 도적의 굴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때 2000년 전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마육신의 사람을 이 전에다가 아예 세운다 그랬어요. 거기서 장사만 하는 게 아니고 세워놓는다. 거기서 장사치듯 하는 소리나 결국에는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것들 다음 와 보면 이 음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걔들도 그냥 속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마귀에게 자기들도 서서히 들어갔지요. 마귀가 가까이 오는 것을 용인했지 않습니까? 왜? 평화니까. 사랑이니까. 은주머니를 가졌은지 보름이나 집에 돌아오리라. 원문은 보름이 아닙니다. 정한 날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이 웬일로 이렇게 의미상으로는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보름. 굉장히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 하나의 정점을 찍는 부분인데요. 6월절은 음력 14일입니다. 무교절 15일입니다. 보름입니다. 초막절도 보름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오실 신부값을 냈고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했고 초막절에 너와 내가 영원히 살자고 집 지어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그 남편의 집에서 이 노무과 연이 그 남편이 없는 기간 동안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6월절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초막절에 다시 오실 그 중간에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그 신랑의 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깊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잘 보면 오늘 이 우리 읽은 본문이 거의 대사로 쓰여서 이 본문의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그런 모습을 이 음녀의 모습을 생활에서 자기의 보통의 생활 패턴으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언제 올지 알고 있어요. 그죠? 이 음녀가 보름에나 올지 알아요. 그 말은 이게 무슨 말이죠? 그때까지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때까지가 자기의 즐길 시간이라는 걸 알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성질내고 땅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 불변의 사실이 하나 있는데 집주인은 보름에 돌아옵니다. 그죠? 집주인은 보름에 오고 음녀는 그날을 알고 영혼을 사냥하고 어리석은 자는 그날이 보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괜찮구나 하고 음녀랑 논란하고 성경이 다른 표현하면 잠들어 있고 게으르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종들을 때리며 술 취하며 그런데요 잠자다 보니까 어느새 보름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앞에 잠언에 뭔 말씀이 있었죠? 남편이 와서 보는 날에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 태워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6장 말씀이 있죠. 34절부터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결국엔 죽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남자가 끌려가더란 겁니다. 이렇게 내다보니까 가더란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이런 말들이 다 고운 말로 불린다는 것을 보십시오. 음녀라고 부를 수 있는 교회는 서비스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 어떤 서비스가 제일 좋냐? 립 서비스가 제일 좋습니다. 사기꾼이 사기치려고 밥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뭣도 사주지만은 그 모든 걸 사줘도 립 서비스가 갖춰지지 않으면 사기 못 칩니다. 좋은 말이랍니다. 고운 말이래요. 결국 어리석은 자는 고운 말이 좋더라. 그리고 따라갑니다. 그 말에 꿰물 당합니다. 오빠 사랑하자. 그렇게 갑니다. 이 여자에게 끌려갑니다. 이 여자가 마음을 강제로 끌고 간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게 뭐냐면 이 여자가 꿰는 그 꿰미, 이 말이 강하다는 걸 말한 것이지 그 남자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좀 많이 풀어 설명한 겁니다. 뭐하러 그 시간에 그 골목으로 가냐고. 누가 있는지 평시에 다 듣고 아는데도. 어느 교회 가면 뭔 서비스가 좋더라. 그 교회 카페 엄청 좋아.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왜 가냐고요. 음녀에 속한 교회가 준비한 최상의 서비스는 역시 고운 말입니다. 이런 말은요, 사람을 호를 때 쓰기 딱 좋아요. 책망용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고운 말은 책망용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음녀같이 좋은 말은 계시를 담기에는 너무 요란해요. 진리를 담기에는 말의 시작과 끝이 견고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고운 말은 책망용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금세 이해가 되시죠. 계시를 담기에는 요란하다는 말은 뭐냐면 음녀의 화장이 요란하죠. 그것처럼 말이 하나님의 계시가 보세요. 철글 박듯이 빵 박혀야 되는데 이게 흔들흔들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 소리는 시끄러운데 이게 정해진 자리에 한 방에 빵 박혀지는 게 아니라 약간 흔들어서 쿵 저리 한번 쿵 도통 이게 정확히 중심을 잡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말의 끝과 시작이 견고함이 없다. 진리를 담기에는 진리는 거짓하고 섞이면 안 되고 분명하게 표현이 돼야 되죠. 분명하게. 그런데 좋은 말은요. 애매하게 실수 두루뭉실하게 연결되다가 결론이 뭔 말이지 알아먹기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좋게 해서 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좀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들은 피부보다 약하여서 조금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에는 쉽게 찢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가 없어요. 싸구려 비닐봉지보다 더 약해요. 그래서 자기 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에게 곱게 나갑니다. 분명히 본문은 무서운 거 읽어놓고도 절대 본문대로 얘기 안 합니다. 이건 아주 뭐 꼭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죠. 다 듣고 나면 본문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만 마음에 큰 부담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미혹돼서 이 소년이 어디로 가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어디로 갑니까? 푸주로 들어간대요. 도수장. 한마디로 죽으려고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간다. 한마디로 뭡니까? 즐김과 동시에 벌을 받는 겁니다. 이거를 몰라요. 지가 죽고 벌을 받는다는 걸 몰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죠. 도수양이니까. 풀려날 길이 없는 곳으로 가는 거죠. 쇠사슬에 매이니까. 못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3절.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며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정해진 이치요 결말입니다. 다른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봤다. 근데 이게 꼭 나만 봤다는 뜻일까요? 너도 봤다. 나는 들었다. 너도 들었어 하는 이야기다. 자, 오늘 제가 지금 해드린 이 말씀 또는 이 설교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 여러분 처음 들었습니까? 아, 그런 요상함을 믿고 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어우, 나 60평생 사는데 그런 거 들어보지를 못했네. 계세요? 없지요. 아, 그런 남자가 있어요? 야, 내가 젊어서부터 흰머리 나이까지 그런 남자 한 번도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아무도 없어요. 나도 봤고 너도 들었고 다 하는 이야기. 근데 왜 끊이지 않을까요? 살면서 잠언 말씀의 실제와 같은 사건을 못 듣는 게 오히려 어렵습니다. 못 본다는 게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이야기는 재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 흥미가 느껴진 이야기는 한 단어만 듣고도 그 풀스토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뭐라고? 뭐가 어쨌다고? 그랬어? 그런다. 맞죠? 우리 다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모르긴 뭘 몰라요. 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너무 점잖 떨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성적인 가르쳐 나오면 그대로 읽고 그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도 그대로 설교했던 겁니다. 돌리면 본뜻이 사라져버리고 본뜻이 따르면 의미고 적용이고 신앙의 성장이고 없어요. 깨달음도 없어요. 성경이 지금 실제로 이야기 났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실제로 이렇게 가르쳤다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고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이거를 그대로 말하지. 점잖은 사람들이 나 뜨겁게 그걸 그렇게 말을 해. 그냥 대충 20몇 절 읽었어도 살면서 그냥 음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사람들인데 조심하시면 되고 우리 아이들 경건하게 살라고 예배 열심히 잘 드리라고 이렇게만 말해주면 될까요? 아니죠. 꼬치꼬치 캐묻듯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어떤 건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가르쳐줘야죠.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는요 재밌어해요. 그리고 두려움 없이 들어요. 사실은 설교 외에 이런 사건을 밖에서 들었다면 두려움이 없이 들어요. 흥미와 호기심, 최소한 흥미와 호기심이 두려움과 근신을 주는 마음보다 더 커요. 자,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이런 얘기 들을 때 무서운 세상이구나. 야, 정말 더러운 세상이구나. 내가 그렇게 되지 않은 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우리 자식들 행여나 그럴까 봐 오늘부터 정말 잘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깨닫게 된 점을 써보세요 하면 그렇게 씁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런 게 없고 그래? 야, 그랬단다 야. 그러면서 집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또 누구 친구들 만나면 야 있잖아. 뭐 이런 일이 있었대. 야, 걔 있잖아. 뭐 이러 나옵니다. 거기에 신장이 나도 두려움, 근신, 정말 지혜롭게 살아있다 이런 마음이 없다고요. 자, 요 이야기를 아버지가 자식한테 줄 때 어떤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면서 들었고 봤으면서도 이 아버지 같은 심정으로 자식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어른들도. 아이니까지 들을 때가 안 됐다고 안 가르치고 넘어갈 때도 많다는 거죠. 그러다 평생 한 말도 못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어떻게 해요? 반쯤은 음녀한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왜? 음녀가 한 말이 뭐예요? 이런 유의 사건, 이런 짓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죄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죄를 맞닥뜨릴 때 경건한 사람이 갖게 되는 이 죄에 대한 경계심, 이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당할 심판에 대한 두려움, 반대로 거룩에 대한 열망, 이런 것이 없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퍼뜨리고 기회만 있으면은 재미삼아 얘기하고 싶어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하고 이런 짓을 안 해야 되지만 한 사람도 많고 안 했을 경우도 이런 유의 이야기를 입에 담을 때 똑같이 재미로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을 교훈을 줘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실 날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못 들은 분이 없지요. 못 듣는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음녀가 그날을 알고 신자들을 속여서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말도 우리가 앞에 들었습니다. 보름인 줄 아는데도 그 신경 쓰지 않게 만듭니다. 나도 알아. 주님 온다는 거 나도 알아. 이러면 괜히 안심돼 버리죠. 그날까지는 괜찮으니 함께 즐기자는 말을 한다는 첩보도 입수했습니다. 음녀는 이렇게 속인대요. 그런데 내 마음도 어떻게 해요? 그날까지는 괜찮겠구나. 일 개인으로는요. 병 들어서 병원에 눕기 전까지는 괜찮겠구나. 그렇다면 자칭 신자라는 그 사람도 무지한 자입니다. 여러분 도적같이 주님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다 몰라서 그랬습니까? 100%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자기 몸을 이렇게 방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모아지고 뜨겁지 아니하면 모르는 자와 아무 차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무지한 자가 되어서 그날이 올 때까지 음녀와 함께 그날이 올 때까지는 음녀와 함께 침상에서 뒹굴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말씀을 전한 이 정도 여러분과 제 자신에 대하여 원합니다.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고 누군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한 일이 없기를. 아니요. 하나님이 자칭 교회라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살펴보다가 십자가는 걸었으나 어두운 밤중에 음녀와 함께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교회를 내가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기를.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시고 분간하십시오. 꼭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